지난주에 우리는 내 영혼의 등대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내 영혼의 안전지대를 사수하기 위하여 기도 성령 운동을 결단하셨지요. 하루에 5분, 15분 이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난 6주 동안 우리는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안전의 가드레일을 세우는 일에 집중적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가드레일 시리즈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소중하게 세웠던 가드레일을 과감하게 박차고 일어나고 넘어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가드레일이 가진 놀라운 유익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가드레일은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위험한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주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안전지대 안에 거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가드레일에는 영적 역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 울타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가드레일이 내 신앙의 지경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앞에 안주하게 만드는 영적인 감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지요. 너희의 믿음이 장성하였으니 이제 평안한 안전지대를 벗어나라. 그리고 열방을 향해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길을 내고 달려가라. 그런데 우리는 차가운 가드레일 뒤에 숨어서 이렇게 안주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더 이상 저보고 이런저런 거 더 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안전하고 이 울타리 안이 평안합니다. 선교는 선교사들이 가는 것이지 왜 나보고 선교라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전도는 전도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왜 또 나보고 전도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그저 우리 가족들끼리 안전하게 살고 복을 받고 살고 평안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보고 더 이상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스스로 안주의 울타리 안에 살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가드레일이 어느새 하나님의 선교를 거부하고 차단하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담벼락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를 쭉 벗어나서 복음의 최전선으로 달려나가기를 결단하여야 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6명이 가드레일을 벗어나서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떠나가게 됩니다. 또 내일에는 9명의 우리 선교팀들이 팀을 꾸려가지고 몽골로 선교를 출발하게 됩니다. 월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교회 주변에 성도들이 모여서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이렇게 1시간, 2시간 이렇게 뒤에 본인들이 허락하는 시간에 정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울타리에서만 우리끼리 편안하게 신앙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입니다. 전성도가 영적 무장하라고 나가는 대대적인 지역 전도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교회가 건물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내 안위라는 가드레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통하여 온 땅에 온 모든 곳에 선포하는 영적 폭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신앙의 가드레일을 뛰어넘어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위대한 교회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적 명령에도 자신들이 세워둔 가드레일 속에 파묻혀서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구약의 유다는
오직 자기 민족에게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배타적인 가드레를 치고 살았습니다.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반대편으로 간 것입니다. 또 신약의 베드로조차 유대인의 전통과 할례라는 인간적인 가드레일 속에 갇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주저했습니다. 내가 만든 울타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모든 인간적인 한계와 울타리를 완벽하게 뛰어넘은 교회였습니다. 내 안의 편견과 배타적 가드레일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만행과 및 사울이라. 성경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영적 리더십 5명의 이름을 낱낱이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당시 로마의 상식과 가치관으로 도저히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완벽한 불가능의 조합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전통 유대인 자선가였습니다. 돈이 많은 지주였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니게르라는 뜻은 검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입니다. 백인과 흑인이 함께 교회에 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역시 리비아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당시 예수님을 조롱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헤롯 가문 왕족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문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은 누구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나는 죄수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 핍박자여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흑인과 백인, 왕족과 이방인, 피해자와 가해자, 한 교회 리더십으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 됐다는 사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인종의 벽, 신분의 가드레일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이들은 서로를 혐오하고 정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섰을 것입니다. 갈라치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인종과 문화뿐만 아니라 정치적 배경이라는 인간적인 가드레일을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부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때문에 이들은 다 벽이 무너졌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인종과 신분을 초월하여 서로의 손을 잡고 마음과 마음을 같이 주님을 예배하는 생명의 공동체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내면에는 얼마나 단단하고 높은 배타적인 가드레일을 쳐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 좀 달라. 저 사람 나 정치적 노선이 달라. 그래서 대화가 안 돼. MZ세대 젊은이들은 이기적이야. 상상을 어떻게 했어? 상종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저런 아이들하고 터놓고 얘기를 나눌 수 있겠어? 이렇게 배타적인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혐오와 편견의 울타리가 쳐져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선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모든 막힌 담을 뛰어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캄보디아, 몽골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 낙심한 이웃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편견의 가드레일을 예수 이름으로 깨뜨리고 부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편견, 내 경관진과 악한진이 모두 무너져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관진과 악한진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한 하나 될 수 없고 복음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그 사람을 향해 담장을 넘어 사랑으로 다가가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는 안주함과 기득권의 가드레일을 과감히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그것은 교회의 핵심적이고 가장 유능한 두 기둥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따로 구별하여 파송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도 보면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개척 초기부터 해산의 수고를 해가면서 교회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잘 키워낸 산파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산파였습니다. 그의 넓은 내면이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다민족 교회가 상처 없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계층에 여러 생각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을 품어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품어내는 사람방 리더가 좋은 리더이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 어린 때부터 결혼시키기까지 그거 쉽습니까? 교육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품어냈잖아요. 누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런데 따지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품어냈더라고. 그게 좋은 집안인 거예요. 무조건 내가 정죄하고 야단치고 채찍을 들면 번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별히 요즘 자존감이 강한 세대, 자존심이 얼마나 아이들이 강합니까? 더하죠. 요즘 교인들도 똑같죠. 요즘 자존감이 높은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잘 품어내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도닥거려서 주의 일꾼들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또 사울은 어떠합니까? 그는 성경 공부를 한번 시작하게 되어지면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심령을 뒤집어 놓습니다. 성령 충만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최고의 성경 교사이자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빼낸다는 것은 교회 주춧들을 뽑아내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가면 우리 교회 목회는 누가 합니까? 이제 겨우 교회가 부흥하고 안정을 찾았는데 교회가 망하면 성령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안주의 가드레일 두려움의 울타리가 그들의 발목을 쿡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단 한마디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방황 앞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마침내 자신들의 기둥뿌리를 쭉 뽑아서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하는 위대한 순종을 길러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 선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법칙을 보게 됩니다. 선교는 교회에서 대충 구색 맞추기를 하여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뛰어난 일꾼, 가장 쓸만하고 열매가 많고 최고의 기둥을 뽑아서 선교의 제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내보내기가 정말 아깝고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선교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 가음교회 이 안주함과 소유의 가드레일을 뛰어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시간은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내 물질은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나보고 선교에 동참하라는 말입니까? 손해볼까 봐 전도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주의 가드레일, 내 생각에 가드레일에 잠겨놓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위의 물질의 가드레일을 움켜쥐면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선교적 영광을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기둥뿌리를 뽑아 하나님의 선교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가드를 넘어 복음의 최전선으로 위대한 월담을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이 맹렬한 선교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내 목회적 열정이나 성도들의 종교적 의무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얄팍한 의지는 거대한 세상의 영적 정 앞에 단숨에 꺾이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독한 안주의 울타리를 부수고 월담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의 원동력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성육신과 십자가 복음을 대할 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이 가드레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가 아닙니까? 하늘의 영광을 부리시고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죄와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찾아오신 최초의 인류 처음의 선교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보좌의 울타리라는 그곳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의 낭떠러질 끝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추락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가드레일을 과감히 뛰어넘어 더럽고 추한 인간 세상이라는 복음의 최전선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시며 사망의 울타리에 갇혀있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통과하여 생명을 얻은 교회가 어떻게 우리만 좋다고 건물이라는 가드레일 안에 갇혀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꿈틀거리는 참된 성도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내 안에서 유도 소용돌이 치면 우리는 나를 가두는 안위의 가드레일을 뛰어넘어 열방을 향해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갑니다. 복음의 최전선으로 뛰어드는 위대한 월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드레일은 우리를 온실속 화초처럼 가두기 위한 창살이 아니오시다. 세상의 유혹을 차단하고 영적 군사로 무장하여 마침내 가드레일 저 넘어 사단이 견고하게 진치고 있는 세상 한복판으로 뛰어넘기 위한 위대한 도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 중 피날레인 7번째 운동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 운동.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건물 안에 갇혀있던 죽은 신앙을 깨부셔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슴에 품은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실현하는 거대한 선교 운동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포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나를 제나던 울타리를 뛰어넘어 실행해야 할 하나님 나라 운동 선교적 실천을 선포합니다. 귀로만 듣지 마시고 복음의 야성을 깨워 몸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몸이 가지 않는 선교는 선교가 아닙니다. 마음이 가지 않는 선교는 선교가 아닙니다.
기도가 가지 않는 선교는 선교가 아닙니다. 물질이 가지 않는 선교는 선교가 아닙니다. 이 네 가지가 안 가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1단계로서 기둥을 보내는 교회입니다. 기도의 방파제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일오후 캄보디아로, 내일 월요일 새벽에 몽골로 아우르치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낌없이 주님께 드린 가장 귀한 복음의 기둥들입니다. 직접 나가지 못하는 모든 성도는 일주일 동안 매일 눈을 뜨자마자 선교지의 안전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 5분 내지 15분씩 의무적으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고 우리의 교우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파송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2단계는 소유의 울타리를 넘기입니다. 선교적 물질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때 그들의 선교 여정을 물질로 전폭 지원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지갑의 가드레일을 깨트리시면 좋겠습니다. 커피 몇 잔 값, 외식 몇 번 할 비용을 아껴서 열방의 교회를 세워가고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선교 예물을 드리면서 봉헌해 주십시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61절에는 말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고 말이죠. 3단계는 교회 담정 넘어가기입니다. 지역 전도의 군사로 진격하셔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교회 주변 전도 기간은 전도의 은사를 가진 분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행사, 늘 하는 분들의 행사가 아니라 광음의 모든 성도는 이번 주 한 주간 단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합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기가, 은혜가 배가 될 것입니다. 1층 사무실 앞에 로비에 보면 삼다수물이 쫙 박스로 있어요. 모임 가면 덥잖아요. 좀 그래서 마시면서 전도하라고 물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만반의 준비는 교회가 다 했습니다. 함께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저기 뒤에 예배실,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 팀들이 계셔요. 똑같이 예배 2부 시간에 시작해서 똑같이 축도할 때까지 중보기도들을 하셔요. 동참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직장과 가정, 주변의 불신 이웃에게 직접 전도지와 물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삽니다. 불안과 염려와 내일의 미래를 그분은 책임져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말씀하셨으니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내 아니라는 가드레일을 넘어 담장 밖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고 그 건물 안에 있고 교인들 숫자를 늘리는 데만 있지가 않습니다. 교회 진짜 목적은 영혼 구원이요 세계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한 사람, 내보내기 아까운 최고의 일꾼을 믿음으로 파송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들어 쓰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가두게 있는 이기심의 가드레일, 두려움의 울타리를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우기를 권면합니다.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여 열방을 향해 이 지역을 향해 위대한 월담을 강림합시다. 우리가 가드레일을 뛰어넘을 때 무너진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새 지평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선교적 폭발의 주역이 여러분과 내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그날서부터 늘 전도하러 다녔죠. 제가 혼자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또 개척하기 전에 정한 바가 있는데 딱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꼭 전도하기로 했는데 이제 밖에 일도 많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가 전도를 제가 안 하게 된 거예요. 이걸 꼭 회복해야 되겠어요. 총회장 마치고 나면 내년에는 꼭 그것을 내가 실행에 옮기려고 그래요. 그 실행에 옮기면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개척하기 전에 정함대로 그대로 100%를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월담회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몽골팀 또 캄보디아 팀 국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드레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